이제 불교에서 보는 세계관이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불교적으로 바라보는 그 세계관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불교에 대한 불교를 조금 더 교리적인 부분에서 한번 좀 바라보는 것도 이제 한번 좀 필요하다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불교적인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자, 이것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몇 가지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뭔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어딘지는 알겠죠? 오락실이죠? 네, 그래서 스님입니다, 스님. 예, 스님께서 열심히 오락을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네. 한때 이 스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굉장히 재밌게 봤던 그 사진인데 율정에 어긋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처님 당시에는 오락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선물라도 그렇게 제가 되는 사진은 아닙니다. 네. 좀 어색하죠? 누굴 많이 닮았죠? 누가 많이 안 되겠습니까? 네. 짱구 많이 닮았죠, 짱구? 네. 또 한 번 비슷한 사람 보겠습니다. 네, 애기들인데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천수죠, 이천수. 비슷하게 생겼죠? 그다음에 이대근이죠, 이대근. 네. 비슷한가요? 밑에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코하고 입은 달라.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누군가는 이렇게 밥을 먹겠죠? 네, 밥솥을 끼고 사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사진들을 보면은 아마 조금 일상적이진 않죠. 조금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많이 다른 쪽의 부분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스님이 오락실 가서 뭐라 그런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처럼 밥그릇이 아닌 그 통에다가 밥을 이렇게 가득 넣어서 밥을 먹는다는 모습이 일상적이진 않고 조금 많이 어색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은 있죠. 어차피 또 같이 이 세상에서도 같이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누구는 이렇게 살고 있고 또 누구는 또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아마 모습일 겁니다. 자, 불교적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에게는 옳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다를 수 있는 어떤 상대적인 관념의 세계관이 존재한다는 것이, 상대성으로서 서로에게 존재한다는 것이 가장 불교적인 세계관을 나타내주는 기본적인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정적인 개념들, 어떤 고정적인 관념들, 이것들을 좀 부정을 하는 그런 것이 불교적인 세계관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하나, 직선과 곡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온 하나의 영상인데 한번 좀 같이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가지고, 네,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이니까 네, 같이 한번 보시고 또 다음 얘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직선이라는 거리는 가장 빠르고 가장 저희들한테는 똑바른 길이라고 인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자체는 둥글죠.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서 정말 직선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이 개념상으로서 관념적으로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과연 직선이 빠른 거리일까 아니면 곡선이 빠른 거리일까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많은 고민을 던질 수도 있는 그런 물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은 분명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념들이나 부정적인 생각들, 이 부분들이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이 진리에 맞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쯤 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것이 불교적 세계관이고, 그리고 그러한 관념들을 가지지 않게끔 노력하는 것이 불교적인 세계관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불교가 굉장히 좀 철학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분명히 진실이 어떤 것인지 사실이 어떤 것인지 가끔씩은 왜곡되지 않게 바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불교적인 삶을 통해서, 불교적인 인식을 통해서 우리들은 한 번쯤은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가장 아마 불교를 대표하는 교리의 첫 번째 문구가 될 겁니다. 재행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영어로 하면 유니버셜 플럭스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일반적인 고정되지 않은 그런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재행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몸과 마음과 세계 등 모든 것은 고정적이지 않고 항상 변화를 한다는 겁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그리고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한번 그 강물이 있을 때 강물에 목욕을 하거나 수영하러 들어갔다면, 그리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다면 그 강물이 저희가 처음 들어갔던 강물과는 분명하게 다른 물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은 다 흘러가기 때문에 똑같은 물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세상 모든 순리나 진리들도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흘러간다는 것이 재행무상의 의미가 될 겁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 피부나 어떤 근육들 보면 한 달이면은 완전 싸그리 다 바뀐다고 합니다. 세포 자체가 완전히 다 변화가 된다고 하고, 뼈는 6달마다 한 번씩 모두 다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도 역시 1년이 지나면 1년 전의 뇌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포로 다 구성이 완전히 다 바꿔버린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몸에, 그리고 감정은 더 마찬가지겠죠. 더 심하죠. 내 생각이나 나의 감정들은 시시각각 바뀌죠. 순간순간 바뀌고, 그것처럼 우리들이 뭔가 변하지 않는, 고정적으로 지속되는 진리라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삼법인이라 그러는데, 불교에서 재행, 무상, 무상, 고, 무아,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되는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교적인 세계관을 얘기했을 때는 재행, 무상을 가장 먼저 저희들이 아마 언급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불교의 세계관이라고 하면 찰나와 미진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점과 아니면 순간들로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불교적으로 바라보는 세계관의 관점입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한 75분의 1초 정도로 계속해서 끊어져 간다는 것이 우리 그 삶이라는 것이, 일상이라는 것이 한다는 것이고, 미진이라는 것은 털끝이죠. 털끝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몸들도 이루어지고, 세포 하나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듯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불교적 세계관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구성되느냐? 찰나가 끊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영화가 사실은 쭉 이어져 있는 게 아니죠. 필름이 하나하나가 딱딱딱 끊어져 있는데, 그것이 쭉 연결되다 보면은 저에게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 세상도,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역시 그런 찰나와 아니면 미진,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런 순간들로서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이 불교적인 세계관의
관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요것은 이제 윌리엄 테리 아이의 머리 위에 사과를 맞추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윌리엄 테리 쐈던 손에 잡고 있던 화살은 결코 여기 아이 머리 위에 사과를 결코 맞추는 것은 일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윌리엄 테리 잡고 있었던 화살과 여기에 아이의 머리 위에 사과에 꽂혀지는 그 화살은 결코 같은 속성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시위를 떠난 화살이면 그것을 흘러갔던 순간들도 다 다를 것이고 시간도 다를 것이고 위치도 다 다르게 있기 때문에 자, 필름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 있던 필름이고 저기 있던 필름이기 때문에 윌리엄 테리 가지고 있던 화살로는 결코 저기에 아이에게 아이의 머리에 있는 사과를 맞출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 철학자의 제너는 이런 말을 그래서 했습니다. 만일 공간이 무한히 분할될 수만 있다면 화살은 관역을 맞출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불교적인 연기설, 찰나설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이것은 모든 것이 찰나찰나 순간순간 변해가기 때문에 시위에 있는 화살과 윌리엄 테리 잡고 있던 화살과 관역에 사과에 꽂혔던 화살은 결코 같은 속성의 것에 화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적인 기본적인 세계관과 그리고 환경관에 조금 바탕이 됐을 때 불교적인 시각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아마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들이 무한히 공간을 더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삶도 불교관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항상 상대적인 개념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이 불교의 세계관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변해가기 때문에 긴 막대기하고 짧은 막대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긴 거하고 짧다는 것도 공간마다 차이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이걸 봤을 때 이만한 거리가 길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만한 거리는 당연히 짧게 했겠지만 이만한 거리에서 봤을 때는 이만한 거리는 당연히 짧은 속성에 절대 길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속성이 될 겁니다. 우리 법당도 마찬가지죠. 이 법당이 관점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법당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조그만 법당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것처럼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죠. 사실 삶과 죽음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큰 줄기에서 우리 삶과 죽음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관점에서 저희들이 바라볼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연기적 세계관 또는 상대적인 세계관, 불교적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어떤 하나의 모종적인 개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서로에게 어떤 상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은 불교적인 세계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이 그런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의상조사 이제 법성기에 나온 구절인데 어떤 일증일체 다증일이나 일중일체 다중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하나 속에 티끌 하나 속에도 모든 것이 들어있을 수 있고 또 모든 것은 또 하나 속에 티끌 하나 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무한으로 증식이 될 수 있는 거고 무한이라는 것은 또한 하나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뭐 핸드폰이라는 매체 하나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한국에 있는 소식들도 너무나 쉽게 더 빠르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도 반드시 이렇게 연결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들이 보는 세계만이 전부인 세계는 아니라는 것, 내가 바라보는 세계만이 옳고 그것이 정답인 세계는 아니라는 것, 이것을 저희는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아마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법성기에 나오는 구절인데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 영여시라 그래가지고
한 티끌 가운데 모든 세상이 또한 담겨지게 되고, 그 티끌의 일체 티끌마다 또한 하나의 티끌마다 온 세상이 이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전 경전에 나오는 말씀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얘기들입니다. 자, 우리들이 불교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 이제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삼법인, 재행, 무상, 또는 재범, 무아, 또는 일체, 계고 해가지고 무상, 고, 무아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 가장 불교적인 기본 교리의 가장 핵심이고,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가르침이 삼법인이고 사성제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느 경전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됩니다. 무상고 무아라 그래가지고 정말 고정적인 그런 이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있고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가질 수 있어야 우리들이 진정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참 이게 이해는 해도 체득이 참 어려운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무상하다는 것, 변함없이 모든 것이 이제 변해간다는 것, 체득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일체 모든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고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고통의 바다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경전에는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데, 뭐 간단히 하나의 또 예를 들어보자면, 무아라고 했을 때, 고아라고 했을 때 왜 고아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 자식들 보면은 내 자식들 참 마음 더럽게 안 듣죠. 내가 공부 좀 하라 그러면 공부 제대로 하는 학생들은 아마 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뭐 도움을 좀 받고자 하는데도 나의 자식들은 제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자식들은 아마 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들도 하나조차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그 자식들을 내 마음대로 될 수 있게끔 이제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사실은 고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고통을 이제 조금씩, 근데 고통도 이제 상대적인 개념에 따라 다르죠. 어떤 학생들은 참 공부로는 못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엄마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하는 그런 친구들 수 있을 텐데, 또 공부를 잘하고 또 뭐든 말을 잘 듣고 뭐든 잘하는 친구들은 뭐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도 그런 자식을 둔 부모님들도 또 다른 걱정들을 안고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세월이 흘러가고, 또 그리고 내 자식들이 내 맘 같지 않다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터득이 됐을 때는 제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고, 제발 아프지만 말아다오, 착하게만 살아다오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면, 아마 자식에 대한 욕심에서만큼은 그것은 이제 해탈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를 이제 체득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고를 이제 체득을 한다고 했을 때는 내 자식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마 잘 그 모습들이 잘 이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내 자신, 내 마음대로 때 뜻대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 세상 고해라는 것, 고를 이해하는 아마 하나의 그 예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불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 세 가지, 무상, 고, 무아, 요 세 가지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요 세 가지가 잘 체득이 되고 그것이 잘 컨트롤이 될 수가 있다면은 그것이 불교적 삶의 완성이고, 그것을 이제 열반 해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도 순간순간에만큼은 해탈을 이룰 수 있고 열반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끝까지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만큼은 분명히 그건 이해는 되실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 들으면은,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 순간에만큼은 이해는 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상고 무아가 그래도 여기서만큼은 조금은
이제 해탈이 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 자리를 벗어나면 또다시 다른 고통 속에 일반 현실적인 고통 속에 다시 직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맞이하시게 되실 것이고 많이 또 겪게 되시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런다 그래도 그 마음을 잘 이제 다스릴 줄 알고 그리고 잘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저희들에게 이 절에 나온 연화정사에 나온 아마 보람은 다시 생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어쨌든 불교관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이 우리들이 가진 고정관념에 대한 부분들,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옳다는 그런 생각들보다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사실은 자식과의 갈등도 생기는 것이고 부모와의 갈등도 증폭이 되는 그런 모습도 아마 생길 겁니다. 자, 그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은 더 이해를 해줄 수 있고 또 알려고 하는, 또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아마 비율을 봤을 때 아마 조금은 더 괜찮은 삶이 되시고 그리고 더 편안한 그런 일상이 되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불교적인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들, 생각에 대한 얘기들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